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기회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해보았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또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교리를 가르친 후에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한 그 실제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옛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혹된 욕심. 그래서 그 유혹된 욕심에 따르는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었어요. 새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이 극명한 두 대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또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25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거짓을 버리고.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실제적인 삶의 교훈의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를 먼저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성경이 교훈하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자,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로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리가 주는 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진리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이 유혹의 욕심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 옛사람의 특징이라면 새 사람의 특징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진리가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빛이라고 말해요. 진리는 빛이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결국 진리는요, 빛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진리, 진실, 빛, 이것이 특징인 거예요. 진리와 빛의 반대가 뭡니까? 바로 거짓이죠.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된 우리 세 사람은, 우리 신자들은요,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에 속한 어둠. 이것을 제일 먼저 벗어야 해요. 자,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요, 이 진리만큼 사화를 좌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밝은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도 모순이 되는 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도 아니하시고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거짓과 어둠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신자가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빛 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신자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우리는 벗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 진리가, 진실함이, 빛되심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이 마귀를 대표하는, 하지만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을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교훈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거짓을 말하는 것, 습관적인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따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마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신자들은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짓을 벗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혐오해야 하는 것, 이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함으로 내 마음과 내 입에서 거짓을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조금만 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거짓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을 더 복잡하고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어둡고 복잡한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요. 그래서 죄는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 죄를 가려요. 죄를 숨깁니다. 무엇으로요? 거짓말. 거짓으로 그 죄를 숨기고 거짓으로 그 죄를 가려요. 그래서 더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거짓말이 계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계속 죄를 숨기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해요. 왜냐? 죄를 한번 거짓말로 숨기잖아요. 그 숨겨진 죄는요, 결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은밀한 것이 되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짓게 돼요. 그래서 더욱 어둠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복잡한 생활을 하게 돼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깊은 어둠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조차 그 죄와 그 어둠은 보지 못하는 것이냐 생각할 정도로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으로 계속 점철된 그러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이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해요.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진실보다 안전하지 못해요. 거짓말은 파도가 치면 금방 무너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안개와 같아요.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우리 신자들은요, 바로 이 거짓을 벗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날마다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다 날마다 보고 계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것이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을 벗는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날아가는 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빨리 도망한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파고 저 깊숙이 들어가서 심지어 지옥 같은 깊은 곳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어둠아 나를 감추어다오. 어둠아 캄캄하다 나를 감추어다오.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나 뭐랍니까? 하나님에게 빛이나 어둠이나 일반이요 가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외식이고 과장이고 포장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행동해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셔. 내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뭐 굳이 일일이 고백하고 알 필요가 있나?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쉽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사탄의 속임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요, 두려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지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고백한들, 죄를 굳이 일일이 회개한들, 아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큼 망령된 속임도 없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하게 무릎 꿇고 잘못을 고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일일이 이렇게 했고 이것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아시죠? 하고 가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뭐랍니까?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그 속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교훈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이웃은 나 외의 타인, 모든 인류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이 이웃은 바로 신자들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웃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신자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그
만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짓이 위험하고 매우 악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공동체, 성도 간의 관계, 다시 말해 또 한 몸 지체된 신자들 간에서도 이 거짓이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이 속임은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다른 온갖 죄악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죠. 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의 얼마를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놓았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자신들도 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판값 전부를 내놓지 않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큼만 내놓았는데 교회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를 내놨다라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즉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하죠.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시 축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거짓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된 교회,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믿음, 한 성령을 소유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같은 자녀인 우리들의 속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죄들을 불러 들어오게 하는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대로 서로 지체가 된 우리 신자들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참된 것은 사실, 진실을 포함한 진리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거짓말과 누추함과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다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과 또한 그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그런 빛되고 밝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말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옛 습관이 변하여 새 습관이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빛된 습관과 진실된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은 이제 분을 내어도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분을 내어도, 분이 뭡니까? 화죠, 화를 내어도. 많은 분들이 이 화를 내어도 라는 이 문구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도 화 나는 것 자체만큼은 인정하신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 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화가 어떤 화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화는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로운 화가 있고 죄된 화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죄악의 분노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 현상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분노의 내용,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의로운 분노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화? 바로 죄에 대한 화예요. 죄에 대한 분노,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예수님이 하시는 분노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죠. 또한 진리로 의와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 된 신자들도 낼 수 있는 분노입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분노이죠. 반대로 죄악된 분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자기 사랑.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과 또 자신의 신체, 또 즐거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표출되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한 논리를 갖다 대도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예요. 조그만 손실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노, 다시 말해 의로운 분노든 죄악된 분노든 이 모든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나도 의로운 분노든 죄악된 분노든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의로운 분노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신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의 자리로 변질된 것에 분노하셔서 그 더러워지는 현상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때리거나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거나 그들의 재산에 피해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함에 분노하셨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기억 잘하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힐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되 아무리 의로운 분노든 무슨 분노든 간에 화를 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마지막으로 두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사람들에게 표출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를 보면 쉽게 분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해요. 분노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분노는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쏟아진 길바닥에 쏟아진 물과 같다라고 말해요. 한번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무슨 회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쏟아낸 그 분노로 인해서 나타난 흉터와 그 불명예는 영원히 영구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분은요, 앞에서 나온 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분이 났을 때 그 분을 오래 간직한, 내 마음에 계속 오랫동안 간직한 분노를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앙심입니다. 앙심. 복수심입니다. 미움이죠. 미움. 살인적인 미움. 이것을 말해요. 해가 지도록 그렇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분노가 앙심이 되고 미움이 되고 복수심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대로 노하는 자마다, 라하라고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라고 욕한 자마다 라는 그 교훈을 하신 이후에 8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그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화해하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분노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 다 풀으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이 보호하는 신자들에게 틈을 준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사로잡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건축 가운데 틈이 생기고 건축물 가운데 금이 가고 해봐요. 곧 무너집니다.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신자들의 삶 속에 틈을 차지하게 되면 틈을 주고 그들이 틈을 타서 하는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마귀가 틈을 타서. 즉 복음이 뭐예요? 은혜와 용서와 사랑, 이런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자에게 마귀가, 그리고 그것을 오래 품는 자에게 마귀가 틈을 타서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대적합니다. 즉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진 사랑이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독교로 대적하는 일을 우리 신자들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그 분노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과 그리고 존귀한 신자들의 이름을 다 욕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것을 죄를 짓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된 우리 신자들,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분노,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이 화에 대해서 우리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화에 대해서. 이 화를 자연스럽다고 너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탓합니다. 나는 목사님 좀 다혈질입니다. 저는 좀 다혈질이어서 제가 좀 화를 잘 냅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좀 해당되고 있지만 갱년기 이런 무슨 내분비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를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는 용서하고 또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분이 없는 분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화평과 은혜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에베소 성도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신자들 중에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 라는 의아한 생각이죠. 어떻게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회심 이후에도 도둑질은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옛 구습입니다. 욕심이 자꾸 유혹받아서 계속 행하게 되는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옛 습관, 옛사람을 아직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도둑질의 습관을 따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도둑질의 습관을 버려라,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특징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징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기성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성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땀 흘리기 싫어요.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노동하기 싫어요. 최대한 쉽게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 이런 것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인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적은 수고도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남의 수고와 남의 수확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행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자 너희들이여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손으로 수고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곧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필요를 위하여 타인의 수고를 취하는 그 도둑질을 그만하고 너의 필요를 위하여 네가 스스로 수고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의 필요와 너의 만족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필요와 너의 만족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만족까지 헤아리고 그것까지 채워주는 수고를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 하나만으로 하는 인생의 그 가치관이 아닌 타인까지 헤아리고 그의 행복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동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자기 개인의 먹고 마시는과 입는 것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엄밀히 말하면 섬김인 거예요. 공헌입니다, 공헌. 그래서 노동은요, 신성한 거예요. 노동하는 내 목적이 나 개인의 입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내 노동을 통해서 무엇이든 마찬가지고 무슨 노동이든 다 동일해요. 내 노동을 통하여 누군가가 타인이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얻게 하는 그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습관에서 벗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삶의 철학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더불어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이웃은 교회 공동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향해서 넌 지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고 발이 손을 향해서 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손가락이 돌로 손가락을 쪄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아프니까 손가락을 돌로 찌놓고서는 손가락은 아프고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의 고통은 곧 나의 온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벗어버려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입어야 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합니다. 여러분, 거짓 우리 벗어버리고 진리로 그리고 빗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습관을, 삶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또 분을 오래 품고 복수심과 악심과 미움으로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에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또 사회의 그런 공헌과 섬김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된 그런 신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도 습관입니다. 거짓말 옛 구슬입니다. 분노도 습관이고 도둑질도 자기중심적인 습관입니다. 이것을 벗고 우리는 진리와 진실과 정직과 빗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용서와 화해와 온유와 인내와 이러한 습관으로 또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또 한 주간의 삶에 좋은 기회를 삼아서 실천하고 행하여서 여러분의 귀한 세 사람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양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빛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안일하게 생기고 가볍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거짓과 참으로 분노와 또한 이 속임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